여덟째 날에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쉐민이란 말은 여덟 번째 이 말이에요. 쉐민이. 이 쉐민이는요, 쉐멘에서 왔어요. 쉐멘이 뭐냐면 감람 기름, 올리브유예요. 쉐멘에서 왔는데 이 여덟 번째 날이란 건 쉐멘, 기름, 그리고 샤만, 기름 붓다, 열매가 풍부하다. 이 성경에는 기름지단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기름지단 말은 살쪘단 말로 생각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름지다, 살찌다, 풍부하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쉐민이란 말은 여덟째 날은 굉장히 기름진 날, 풍부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날. 그래서 성경에서 이 6월절이 지나고 쉐미니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제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좀 이제는 열매 맺는 삶, 이것도 들어가요. 열매를 맺는 이 뜻도 들어가요. 그래서 열매가 무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삶,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한 날이죠, 이 쉐미니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단계가 열렸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쉐미니 말씀이 되게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요, 구약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0장에 보면요 되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쉐민이 굉장히 좋다,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바로 레위기 10장에 들어가면 아론의 아들이 죽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어요. 아, 이거 하나님, 쉐미니가 좋은 단계를 여는데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까? 이게 뭐가 쉐미니입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예배드리다가 죽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불타 죽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것도요, 그렇게 슬퍼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죽음으로 생각한다면, 아, 이게 또 다른,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겠다. 저도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열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이 쉐미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해석하시 주시나 하다가 어제 그 OM 선교회, 그러니까 저가 OM 선교회 93년도에 파송을 받았고 30년이 지난 2023년에 어떻게 정말 어쩌다가 우리 지혜가 OM 선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OM 선교회 총재이신 조지 보워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1938년생이에요. 그러면 한 우리 나이로 한 85, 6쯤 되신 거죠. 이분이 참 신기한 게 여기 가려가지고 다 보이지 않네요. 이걸 보면 저도 글씨가 잘, 드로시아 클랩이라는 이 여자분이요, 자기가 사는 마을의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 한 명이, 조지 버워라는 이 고등학생이 빌리 그레함 집회에 참석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조지 버워가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멕시코로 떠나요.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그래서 빛을 전하라 샌드라이트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설립을 해요. 그 뒤로 이 사람은요, 그게 1950년대인데 그때부터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경을, 그러니까 출판사, 하나님의 책들을 가서 전하는 그 일을 평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OM이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그 대표가 되어서 이제까지 섬기다가, 물론 2대 총재, 3대 총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평생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륙만, 그 미국 대륙, 남미라고 그러나요? 그 미국, 북미, 남미, 중미, 남미 있잖아요. 그쪽 대륙만 해서는 안 되겠다. 건너가야 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책들을 싣고 가야 되겠다 해서 구입한 배가 둘로스예요.
1990년도인가요? 둘로스 배를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이 배를 아주 90년대 낡은 배를 구입해갖고 한 10년인가 사역하다가 너무 이 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한 게가 로고스예요. 그리고 또 로고스도 또 사역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구입한 배가 로고스 호프.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입한 배가 둘로스 호프. 이렇게 해서 지금 배가 두 개가 로고스 호프와 둘로스 호프가 지금 있고요. 나머지 둘로스와 로고스는 이미 다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배인데요. 지금 지혜가 가 있는 배가 이 로고스 호프예요. 그래서 그 책 서점 그게 메인 사역이에요. 가는 나라마다 성경책을 그래서 알바니아, 중동 안 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알바니아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도 이 성경이 들어간 그 전에 이미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 배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지난 저희가 제가 OM에 조인해서 갔을 때 이분이 아마 50대였던 것 같아요. 강사로 총재라고 전 처음 봤죠. 93년도에 독일에서 수련회 하면서 처음 봤는데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저 옷을 어디 가도 입고 다니시고 저 세계 지도가 그려진 저걸 그래서 항상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란 건 말씀이잖아요. 그 사역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그 찍은 블로그에도 저 옷을 입고 병원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설립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OM 설립자.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분명 세계는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 혁명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실행되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 OM의 그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체 있는 우리도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OM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몇십 년이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원됐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의 삶을 그래서 쉐미니를 생각하면서 저도 어쩌다가 OM에 가게 됐고 지혜도 가게 되고 OM의 사역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쉐미니 주간에 그 조지 버워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 사람의 삶에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쉐미니 단계 이제 내일 저희가 두바이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단계 같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가족이 3명이 다 같이 로고스 호프에 3일 동안 승선하는 기회를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그죠?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이마인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3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마음을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3년이 되는 데에 또 생각도 못했던 지혜가 그렇게 가게 되고 파송받고 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또 두바이를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단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가는 것이 저뿐 아니라 쉐마 교회 그리고 고맙기 교회 우리 하은 형제에게도 그 교회에도 또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부모와 아들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함께 주님께 연합하여 나가는 이 단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자 오늘 여덟째 날에 우리 삶 가운데 8째 날이 어떻게 열릴까? 8째 날이라 8일이란 것은 몇 번째 다음이에요? 몇 번째 날이 있어야 8일이 열려요? 7일이에요. 그죠? 우리 달력의 날짜는요 7개 단위로 돼 있어요. 7일씩 자르는 거. 그게 7이란 숫자는요 히브리어로 자인이에요. 자인은 도끼예요. 도끼로 7일을 자르고 또다시 7일을 자르고 그 7개가 계속 모이면 49일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도 8번째 날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가요. 자, 이 7일이란 건요, 성경에서 굉장한 숫자예요. 7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단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몇째 날에까지요? 7째 날에 완성하시고 쉬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천지와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에 하시던 일을 7째 7일에 마치시니 7이라는 숫자는 쉐바예요. 쉐바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완전하다, 또 맹세하다.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끝내다, 성취하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니라.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을. 근데 창세기 1장은요, 인간 창조예요. 천지가 물론 창조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고, 그 형상이 3장에 와도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잖아요. 다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창조가 태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와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창조를,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의 장이다 라고 하지만 은밀히 말하면요, 약속의 장이에요. 언약의 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완성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화가 있었나? 우리는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 저는요, 우리 가정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어려운 설교 말씀을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일단 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신약에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한 분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이마인교회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그냥 좀 암송하면 좋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7이라는 숫자, 아까 우리 황영환 집사님 말한 것처럼 천지 창조가 7이에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올까요? 7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다음 주 토라 포션에 보면 계속 나와요. 7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8이라는 숫자, 이게 할례. 8일째, 그죠? 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아까 그 약속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너희 몸에
표로 남겨놓겠다 한 것이 할례예요.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 가운데 있는 할례가 8일 만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 8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 그 다음 또 있죠. 8이라는 숫자는 또 뭐 있을까요? 노아의 그 배.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8명이에요. 그죠? 노아의 가족 8명. 그쵸. 자, 8명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8일째에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할례 날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8일째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우리도 8일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8일째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 유월절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절기라는 거를 마치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 지나면 다 끝이잖아요. 부활 어디 간지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삶으로 나와야 되고 묵상이 계속 되어야지 이걸 그냥 하루 부활절 연합예배 드려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로 절기를 치르면 안 되는 건데요. 어쨌든 19장 30절에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상 7원이라는 말 들리죠? 예, 이건 누구예요? 좀 스피커를 제가 이게 안 가요. 네,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소리를. 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데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 완성하였다. 이게 7인 거예요. 완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 완성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8번째, 8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아까 할례를 받는다는 우리 몸에 언약의 표를 가지는 날이 8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6월절을 지나고 이제 목요일날 13일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 6월절 8일째였고요. 이 약속을 우리가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우리 몸에 지니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부터 계시된 예수와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의 성취, 완성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들,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은 하나님들이거든요. 하나님들이에요. 복수의 쌍수예요. 하나님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쌍수가 있어요. 우리는 쌍수가 없죠. 쌍수는 쌍꺼풀이 쌍수가 아니고요. 성경에는 짝이 되는 수 엘로힘 하나님을요 쌍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또 성령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짝이 있는 우리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젓가락 하나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2개가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소리. 너희가 엘로힘이 된다. 신의 아들들이 된다 이 소리. 굉장한 소리예요. 이거
보통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 쉐미니의 그날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단계. 우리에게 이 쉐미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이제 레위기 9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1절 전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덟째 날이 이루어지려면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일곱째 날은요, 레위기 8장에 나와요. 지난주 짜브, 우리가 패삭 하기 전, 6월절 하기 전에 토라 포션이 바이크라, 그 다음에 짜브였잖아요.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얘기하시고 아론을 데려다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날. 그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안수식인 거예요. 위임식이 있었던 날이 그 7일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옷도 가져오고 머리에 기름 부을 관유도 가져오고 속죄제 숫송아지도 가져오고 순양 2마리도 가져와라. 무교병 한 광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거니까 백성들을 다 회막에 불러 모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 데려다가 물로 씻겨요.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장식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넣고 관을 씌워요.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에게도 바르지만 성막의 기구들도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봉헌하는 그 기구들에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뿌리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옷을 입혀요.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의 옷은 달라요. 에봇을 안 입혀요. 그냥 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간만 씌워요. 자,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식을 안수식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3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했어요. 그 7일 동안 낮과 밤을 회막에서 머물렀어요. 이제 위임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안수식 30분밖에 안 해요. 근데 7일 동안 안수식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9장의 8일째에 그들에게 다시 이제 백성의 죄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모세가 4절에 보세요. 자, 파란 줄 친구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6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아론이 축복을 해요.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축복해요. 아까 아론 혼자 축복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같이 들어갔다 나와갖고 축복하니까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또 엎드렸다 이랬는데요. 두 사람이 나와서 축복하니까 불은 뭐예요? 여호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사른지라가 삼킨지라, 먹은지라, 삼켰다, 먹었다는 거예요. 악할 동사를 써요. 그래까지 하면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우리 말로 하면 목회자로 위임받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냄새만 맡았다 그랬는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삼키신 거예요. 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네. 아멘. 요렇게만 끝나면 쉐미니가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이 쉐미니가요 11장까지거든요 10장에 보세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은지라. 아니 쉐미니 날에
이 여덟째 영광의 날에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기 삼키다는 게 아까 똑같은 동사예요. 아칼, 먹었다는 불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 케보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실존이요. 무게. 하나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거예요. 실존을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죽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얘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을 제사장 옷이 입혀 있는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서 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아들이 죽었는데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6절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옛날에는 구약 때는요. 슬픔은 어떻게 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나답이란 뜻은요. 나를 제물로 드리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다는 뜻이에요. 아비후는요. 그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나를 드린다. 이름 자체가 벌써 그래요. 자, 미사엘은 누군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엘 하나님이거든요. 미 누가? 미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뜻이에요. 엘사반 보화의 하나님 엘인데요. 사반 자판인데요. 감추어진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뭔가 감춰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저주받아서 다른 불을 드렸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잘못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또 이것이 나와요. 자, 죽고 난 뒤에 자 10장 1절에 세 가지 있어요.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자 9절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혹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근데 16장에 가면요. 16장 토라 포션이 제목이 아하레이 모트거든요. 그들이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게 토라 포션 제목이에요. 죽은 후에가. 자, 그때 보면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예요. 다른 불을 들어서 죽었나?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나? 세 번째, 휘장 안에 분향단을 들고 휘장 안까지 들어갔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모르겠어요. 세 가지 다 뭐가 뭔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는 그냥 저주받아 죽은 건 아니에요. 자, 왜냐? 뒤에 보세요. 9절에 왜 죽게 했냐? 10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1절 먼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10절에. 자,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이제 그 다음에 11장부터 먹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얘기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먹어라.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껍질이 없는 거, 또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럼 우리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꽃게도 먹으면 안 되고요. 이게 구약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 언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근데 이 완성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오늘부터 꽃게탕 먹지 말아야 되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이거 지켜요. 코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아직도 안 먹어요.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완성했어요. 자, 완성 뒤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든지 세 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던 거, 행하는 거를 이게 뭐와 관련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영광은 뭐라고요? 영광 이러니까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캐보드, 무게, 실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요. 그래서 11장에 성만찬이 나와요. 성찬식이 된 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만찬을 언젠가 성찬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23절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니 25절에 잔을 가지사 이것이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떡과 잔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이제 우리가요 아까 말했던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고요. 성만찬을 하는 건데 이게 뭘까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거는 그게 뭐예요? 주님의 피와 몸은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 물론 성찬도 하지만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쉐미니의 삶에 들어간다는 건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먹는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먹는 것이 곧 우리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킨지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내가 짬뽕을 먹으면 짬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거기만 집중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쉐미니의 삶, 우리는 이제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거,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금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주님의 몸과 살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합되어서 쉐미니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 쉐미니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예수와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는 행하는 것으로 예수와를 드러나는 삶, 그것이 쉐미니의 삶이에요. 언약이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우리 삶에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쉐멘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목적이신 거예요. 이래서 다음 주에는요 타조리아가 돼요. 타조리아는 임신하다예요.
교회가 먹고 마시고 열매를 맺으면요 여자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여자라고 나오는 건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면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타즈리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주 토라 포션이 아하레이 모트 그들이 죽은 후에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다음 주 토라 포션 여러분들이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거든요. 한 3번은 좀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가정교회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주님의 몸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좀 먹고 마셔서 우리가 주님의 타즈리아 임신 해산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거든 교회가 예수님의 열매를 좀 해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또 개인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